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15쪽 잠언 5장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일깨우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내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잠언 5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 내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에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여러 교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 때라면 유치원 때에 나를 가르쳤던 분이 선생이고, 또 내가 초, 중, 고 시절에 누가 나를 가르친 분이 있으면 그분이 나의 선생이다.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부모를 또 선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했겠느냐.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가르쳐주고 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얼마나 잘 가르쳐 줬겠느냐. 그래서 여기 선생의 법률 속에서는 학교에서 나를 가르쳤던 교사 혹은 내가 태어났을 때서부터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줬던 부모님, 이것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내 선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유일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통적 해석에서는 오늘 잠언 5장 13절의 선생은 예수님은 제외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잠언이 기록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외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그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도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하는 것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달리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선생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나를 가르친 분만이 아니라 또한 그가 의도했던 사람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폭넓게 나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지도해주는 모든 분들이 나의 스승이 되고 나의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시고 사역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스승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공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속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는 첫 번째 스승, 두 번째 스승이라고 아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라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 성령님 말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들어야 될 내 선생의 목소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있고 또 감이 쓰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스승, 또 성령님이 우리의 두 번째 스승이 된다는 전제 아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그 스승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스승이 있었구나, 선생이 있었구나 확인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종했어야 될 내 선생의 목소리가 뭐냐? 첫째는 실패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꺼려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몇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대인관계에서 뭔가 실패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가지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듣느냐? 내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실패를 맞이하게 될 때, 특별히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야 될 내 인생의 선생의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니냐, 숨겨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들여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들여다 보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실패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한 부분을 돌아다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실패한 경험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저 둘째 놈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 넷째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본인 앞에서까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혹은 다른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이 토로해지게 됩니다. 뭔가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들려야 되는 것이다. 네, 이것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데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그 공식을 잊어버리고 문제를 푸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으면 하여튼 대단히 버럭하고 하여튼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애가 나와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이놈은 공식도 까먹고 시키니까 나와서 그냥 대충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애들 앞에서 그 이렇게 칠판 앞에 서 있는 그 제 친구를 호되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조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신경 쇠약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고 뭐하고 있었는데 그날 폭발했어요. 그래가지고 C로 시작해서 8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상소리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 교탁까지도 발길을 뻥 차기도 하고 분필을 갖다 확 집어던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일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다가 우시더라고요. 그 수학 선생님이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고는 선생님이 도중에 이제 교무실에 갔는데 나중에 우리 담임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여튼 1시간은 흐느껴 울으셨던 것 같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수학 시간에 그 선생님이 빵이랑 뭐 우유를 사오셨어요. 반 전체에다가 이렇게 사주면서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들은 얘기 뭐를 하시느냐면 걔 이름을 대면서 제가 나한테 이 상소리를 하면서 그럴 때에 울음이 왜 터졌느냐면 자기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걔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선생님한테 했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못된 짓이냐. 이게 얼마나 선생님께 상처 주는 일이냐. 이제 그런 생각이 몇십 년 만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셨던 건 얘가 한 말에 상처가 돼서 우신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뭐가 생각났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구나. 못된 학생이었구나. 아, 내가 이런 거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에다 대입시키면 이게 내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학생이 나한테 대들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실패,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확인하게 되면서 아하, 나도 누구에겐가 가해자였고 나도 누구에겐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고 나도 누구에겐가 정말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내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실패를 내 선생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으면 당신은 굉장히 빨리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전환되는 인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제 취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이 인생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하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사람들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과거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몰두해서 이렇게 살게 되고 모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어떤 이유들이 있어요. 형성된 과정 속에 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모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있는데 우리들이 나중에 제대로 들여다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만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국사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국사 시간 왜 싫어했느냐 하면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국사를 싫어했대요. 근데 제가 언뜻 알겠더라고요. 아, 국사 시간에 되게 혼나셨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국사 시간에 되게 혼나본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난 또 알았어요. 그게 뭐랬냐면 연도에서 자주 틀리셨구나. 여러분 국사 시간에 보면 연도를 잘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 연도가 틀리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암송하는 게 어떤 사람의 경우는 역사적인 기록은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기억하는데 연도를 기억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거기에다가 선생님의 야단까지 맞으니까 마음으로 접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접었어요. 국사는 나와 안 맞아. 숫자는 나와 안 맞아. 암송은 나와 안 맞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가 날아갔어요. 국사가 날아갔고 연도가 날아갔고 뭐가 날아갔어요? 암송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연도를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몇 세인지도 잘 몰라요. 이게 날아가가지고 이게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 상처가 되니까 그게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돌이켜보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국사를 이제부터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서부터 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면 이게 달라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내 선생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어떤 실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그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막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저거 참 보기 흉하다 어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딱 그 경우 되면 또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면 교사를 뭐라고요? 내 선성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친척의 모습을 보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저건 아름답지 않다. 저건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저건 참 훌륭해 보이지도 않고 쿨한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뭘 공부하라 어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학교 다닐 때 공부에 힘쓰지 않았을수록 자녀들에게 공부를 압박한대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되는 집은 공부해라는 소리가 안 나온대요. 알아서 다 공부하니까. 이게 웃지를 않으시네. 근데 하여튼 그러신데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면 그 부모들 모아놓고 이랬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기도만 한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오늘 30분 그 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 취지에 동참하지 않은 분은 다른 교육관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한 절 읊으면 따라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서 고백합니다. 책상 앞에서 1시간 앉아 있으면 30분은 졸고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창 시절에 이랬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 했답니다. 근데 이상한 건 그 학기에 그 부모들의 자녀들의 학점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점수가 다 올라갔대요. 점수가.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부끄러운 면이라고 그럴까 숨기고 싶었던 면일까 이걸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니 이게 자녀에게 이게 점수로 확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이제 점수가 안 오르면 특별 기도해야 됩니다.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게 내 탓이네요. 이게 누구 피를 받았겠어요? 내 피를 받았겠지요. 아버지 이거 숨길 수 없는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아버지 이길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나오면 그거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 우스운 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야구에 심취했으면 그 아들도 중학교 1학년 때 야구에 관심이 생긴대요. 정말 희한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 한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담배를 입에다 댔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담배를 댔대요. 근데 머리를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손을 댔는데 너는 건방지게 1학년 때 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말이 나왔대요.
아들이 매 맞고 울면서 돌아서서 속으로 하는 말이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이게 내 선생의 목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리가 있어요. 들어야 될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모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게 왠지 좀 껄끄럽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 뭐 밋밋하다고 그래야 되나, 뭐가 뒤섞여 있다거나 그렇거든요. 친구들이 여러분을 존중 안 하면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껄끄럽고 하나는 밋밋해요. 껄끄럽다는 건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는데 호응이 없어요. 이게 껄끄러운 겁니다. 밋밋한 거는 뭐냐면 그냥 같이 스타벅스에 갔는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를 대하는 태도가 뭔지 모르게 밋밋한, 이렇게 좀 따뜻하고 호의적이지 않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좀 껄끄럽게 대하거나 밋밋하게 대할 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줬는지, 내가 그 사람을 좀 귀하게 여겨줬는지, 내가 그 사람을 상당히 대우해 줬는지 내가 좀 봐야 됩니다. 내가.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상대가 나한테 그런 것만 내가 불편해하고 마음에 이렇게 상처로 남는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선생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좀 들어야 됩니다. 아하, 이거 내가 좀 봐야 될 일이 있구나, 들여다봐야 될 일이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80이 됐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의사가 얼마 못 사십니다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할 일도 없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면서, 동네 뒷산이 있는데 높이가 한 150m? 그런데 뒷산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사람이 죽게 생기니까 인생이 필름처럼 돌아가더랍니다. 태어났을 때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매일 이분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 자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팡이를 딱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제일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이 이렇게 그림에 떠오른대요. 막 그러고 산 꼭대기 가면 지금의 자기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그 150m 이렇게 이제 그 산 등산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한 달 하고 났더니 그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올라다녔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져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다 제가 안고 가야 될 일이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넘치게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청종치 아니한,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를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이 80이 들어서 암에 들려서 거의 뭐 사형 선고 비슷한 거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 팔팔하고 젊고 아직 살 날이 아주 많이 남아 있을 때 이때 정신이 버떡 들어서, 아하,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복음의 사명자구나, 아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건 귀한 인생을 살라고 나를 격려하시는 뜻이 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구나, 이거 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내 선생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걸 다 놓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이걸 뭐해서 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부가 막 치열하게 싸웠대요. 치열하게. 근데 이 부부들은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뭘 가벼운 거 막 집어던지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무슨 상처가 생길 건 아니고 조금 따끔하게 아플 거를 준비해 놓은대요. 이 부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방석 있잖아요. 방석도 동그란 방석. 그래가지고 싸울 때 확 집어던지기 좋은 거. 이렇게 이런 방석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인대. 싹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면 소파에 보면은요 이런 동그란 방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고 서로 간에 막 집어 던지면서 싸우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근데 하루는 둘이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미국에서 이 부부가 싸우다 말고 휴전 그랬대요. 휴전하면 가서 또 물 먹고 와요. 그리고 다시 집어 던지기 시작해요. 휴전 그러면. 그런데 휴전할 때에 이 남편이 이건 할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집에 쳐들어갔어요. 오후 한 2시쯤 됐는데. 근데 아침에 아침상을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대.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냐면 반찬이 좀 시원치 않았는지 뭐가 안 됐는지 한마디 남편이 팩 하고 받았던데, 근데 아내가 그릇을 들어가지고 싱크대에 확 쏟아버렸대요. 먹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게 2시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막 그래요. 근데 저보고 심판을 봐달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럼 우리 게임은 공정하게 하자고. 그래서 뭐죠? 베개를 한 사람당 6개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뭐냐면 한번 던져보라고. 내가 심판을 볼 테니까 한번 보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던지겠어요, 내 앞에서. 차마 못 던지고 있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건 생각해 봤냐고. 목사님 아프라고 던지는 건데요. 이 말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부부한테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지 나 자신을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줘야 사랑을 받습니다. 공격을 주면 공격을 받습니다. 아픔을 주면 아픔이 돌아옵니다. 사랑의 씨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낌을 주고 아낌을 받는 겁니다. 귀하게 대접하고 귀하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대접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게 내 선생의 목소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 하면 그런 대접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날이 안 옵니다. 그런 날이 안 와요. 그런 날이 많아요. 그런 날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면 좋잖아요. 그냥 먼저 이렇게 사랑을 좀 퍼주면 좋잖아요. 사랑을 퍼주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인사하는 거 이렇게 봐요. 이게 보면 누구하고 가까운지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알겠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 이렇게 볼 때는 얼굴이 이렇게 펴지더라고.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약간 펴져요. 10도씩 펴져요. 10도씩 펴져. 환해. 이렇게 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걸 보니까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조금 껄끄럽든지 밋밋하든지 뭔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여요. 먼저 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게. 먼저 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먼저 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게. 받으면 하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왼쪽 그 심장 위에다가 명찰을 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받으면 주는 사람,
여기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저 티셔츠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 써고 다녀. 받으면 주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뻐요. 이뻐. 이 사람은 오른쪽에 심장이 있는 것 같대. 뭐냐면 먼저 주는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주는 사람. 먼저 주는 사람. 먼저 주면 좋잖아. 먼저 주면 좋잖아. 아멘 안 하잖아. 끝까지. 받으면 주는 사람. 이렇게 언제까지 받으면 주는 사람 할 거예요. 왼쪽에서 명찰 띄에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와. 오른쪽 명찰은 뭐냐면 먼저 주는 사람.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이랬잖아. 당신이 이랬잖아야. 이랬잖아 하지 말고 먼저 줘요. 먼저 줘.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먼저 줘야 돼. 이게 먼저 줘야 돼. 먼저 안 주는 사람들 이거 어떡할 거야. 먼저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먼저 주는 사람을. 나 이런 사람들하고 사네. 먼주사라고 그래요. 먼주사. 아이, 네, 정말. 핵인사만 알아가지고. 핵인사만 알아가지고. 먼주사에, 먼주사에. 먼저 주는 사람으로 살아요. 제발. 먼저 주는 사람으로. 먼주사. 먼주사. 밭주사 하지 마. 밭주사 하지 마. 먼주사예요. 먼주사. 미국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한국에서 이 문구를 줄여서 용어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먼저 주는 사람 먼주사 하세요. 받으면 주는 사람 밭주사 하지 마. 밭주사 하지 마. 밭주사 하지 마. 먼주사 하세요. 먼주사. 아이들한테 이걸 좀 키워줘야 돼. 키워줘야 돼. 이게 먼주사. 빵 3개씩 있다가 엄마가 먼저 이렇게 인사하는 애한테 먼저 주세요. 먼주사한테 빵 먼저 주는 거야. 그리고 먼저 주세요. 먼저 먼주사한테 줘야 돼. 먼주사한테. 이게 밭주사들 아주 정말 문제야. 밭주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근엄한 줄 알아요? 길거리가 막 밀고 다녀요. 그러다 아는 사람만 되면 얼굴 어차피해요. 난리 버거지야. 근데 그 사람 지나와서 다시 이러고 돌아다녀. 아이, 내 정말. 아니,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먼주사를 좀 살아요. 먼주사. 이제 이게 내 선생의 목소리예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왔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조금 그 사랑에 좀 젖어서 쩔어서 먼주사가 될 때도 됐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